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죠? 그리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의 프로세스를. 죄사함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국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비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미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뭐죠? 단순하죠.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천국 갑니다. 그런 후에 그곳에서,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또 가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부활 후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영생을 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부활 이후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뭐한다? 영생을 하게 된다. 부활 후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걸까요? 마치 연기가 사라지듯이 휙 사라지는 것처럼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만 계속 있어서 고통받고 그냥 그 존재로 있는 것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에요.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여 영생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여 영생하는 거예요. 이거 놀랍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하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삽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둘 다 똑같이 육신을 입게 되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을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감옥 가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을 우리는 보통 한국말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한국말의 지옥은 땅의 감옥이라는 뜻이죠. 땅 지하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라마다 지옥에 대한 표현이 다르죠. 영어로는 hell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 원에 보면 게헨나라고 하기도 하고 다르지만 어쨌든 개념은 똑같아요. 갇힌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옥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은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존재가. 그러니까는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 핵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 구더기가 제일 약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 약한 존재도 죽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 분들도 사라지거나 혹은 그 존재가 연기처럼 휙 소멸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상태로 영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도 영생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영생한다면 이 둘이 같은 영생일까요? 다른 영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르죠. 지옥에 사는 영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래 있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그죠?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삶.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질적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질적 차이가. 여러분, 영생하는데 계속 제가 바늘로 막 찔러요. 계속 여러분 몸을. 그러면 영생하면 좋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영생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 보고 영생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삶은 존재가 영원하긴 하지만 가치가 없고 삶의 질이 매우 절망스러우며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단지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됨과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와 찬미가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생은 어떤 영생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습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으니까 차별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시간의 영원성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누구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 만나면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Do you know BTS?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도 하죠. Do you know 김치? 이렇게 하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야, BTS 우리나라 가수야. 요새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는데 그거 우리 거야. 그거 알아?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Do you know BTS?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부분 뭐라고 답변해요? No라고 답변합니다. No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분노하죠. 그때부터요. 아니, 어떻게 BTS 몰라요? 어떻게 김치 몰라요?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국인들은 이미 김치도 알고 있고 BTS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답변하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답변할까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Do you know BTS? 라는 뜻은 뭐냐면 당신은 개인적으로 BTS하고 사귀어서 BTS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뭘 먹고 뭘 좋아하는지 잘 아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BTS하고 사귀어본 적이 없잖아요. 노래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그러니까 몰라요 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요. Do you know BTS? 라고 하면 안 되고 Have you ever heard of BTS? BTS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BTS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안다라고 하는 know라는 단어를 쉽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know라는 단어 뭐냐면
체험해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김치를 먹어봐서 안다 할 때 I know 김치 하는 거예요. BTS를 사귀어서 안다 할 때, 체험해서 안다 할 때 know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안다가 우리랑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4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기를 주실 것이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줬단 말이죠.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남자라는 동물? 그것이 뭔지 난 몰라요. 한 번도 이 지구상에서 남자 본 적 없어요. 그런 뜻인가요? 남자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해요. 남자 어떻게 생겼지? 남자라는 게 뭐지? 코끼리처럼 생겼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를 사귀지 않았다. 남자랑 뭐예요? 연애를 해보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았다. 경험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천사가 이제 성경을 펴고 백과사전을 펴서 남자의 골격 구조, 남자의 골반, 신체 구조의 다름,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남자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남자를 체험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했냐 체험하지 못했느냐의 개념인 거예요. 유럽이나 이 중동의 개념은. 우리나라 말은 두 개가 다 되죠. 안다라고 그랬을 때 체험을 강조할 수도 있고 그냥 아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아세요? 다 알잖아요. 그죠? 사귀어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런 우리나라 말은 애매함이 있는 거죠.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체험했냐 경험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뭐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사귀며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쉽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사귄다 라는 뜻인 겁니다. 주님과 사귀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사막에 있어도 천국 같은 그런 행복함을 누리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홀로 외롭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천국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노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지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인 요셉을 자기의 비소로 삼아버립니다. 일만 맡기면 다 축복을 받으니까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는 최고의 간구가 뭔지 아세요?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함께 해달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영생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생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어서 아주 친한 상태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어서 알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성경을 풀어서 알았다 하는 거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직접 차 마시고 사귀고 축구하고 놀고 캠핑 가고 해서 아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매우 매우 친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하나님이 친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친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친해요. 여러분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짜증 내세요? 못 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짜증 내죠. 원망하고. 원망하는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수시로 허구한 날 조금만 꼬이면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다 보면 좀 미안해서 다시 좀 약간 회개했다가 며칠 지나면 또 다시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원망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만큼 더 사랑한 만큼 그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했던 만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겁니다. 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말로 여러분을 괄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얕잡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사실은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되는 것입니까? 그런 소리 다 무시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